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고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그분 책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랑할 때는 그 사람 상대방 속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말씀 있잖아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럼 여기서 솔로몬 빼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계를 이끈 위대한 민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한 문명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나라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대륙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 때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고 주일날 성도들마다 교회 가득가득 찼었어요. 그럴 때 그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지금 쥐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런 나라가 없다 그러죠. 저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 나라가 역사상에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발전될 때 그 나라의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은데 지하 자원도 없는데 그것은 보면은 이 나라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가 부흥된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세계를 리드해 간다는 사실은 그 역사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위치에 있었나? 주변에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남쪽에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강대국들로 층층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솔로몬의 나라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을 구가한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란 말은 이제 생기가 넘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생기가 있는 사랑, 뜨거움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차가운 건 사랑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 생기가 있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생기가 넘치는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는 말이 똑같이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하브 또 나헤브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랑이, 이 뜨거운 사랑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일치가 되고 서로 마음이 맞을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한 사람이 나 홀로 사랑이 되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암논은 왕자고 다말은 공주죠. 근데 암논이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결국 아픈 척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다말로 하여금 나를 수종 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를 수종 아프다고 핑계해서 수종 들러온 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말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중에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예요? 그 무시무시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해서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인생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성경에도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해가지고 일이 잘못되고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방향이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빗나간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의 방향이 정해질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뜨거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다,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다, 그거 다 똑같은 사랑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까 뜨거운 사랑이다, 뭐 열기가 있는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 사랑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진짜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랑에는 감동이고 뭐가 없어요. 처음엔 감동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파탄으로 끝납니다. 자,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보고 감동을 하죠. 왜 감동해요? 자기를 위해서 저 남자가 14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어느 여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술람미 여자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안 믿었을 거예요. 왕이 왜 날 사랑해? 진짜 나 갖고 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야? 그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그런 여자를 사랑해요? 새까만 여인, 그 당시에 같은 인종도 아니고 흑인이에요, 흑인. 그 당시 그런 유색인종들하고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종하지도 않는 종족일 뿐만 아니라 가문이나 모든 혈통으로 천박한 나를 왕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술람미 여자가 그걸 믿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꾸 사랑 고백하는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게 믿어질 때 그때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그 말씀 듣는다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필요한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건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한 거는 제스처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그런 사랑을 주님이 그거를 본 겁니다.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서 이제 사건들이 쭉 여기서 나열이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3자가 됩니다. 제3자가 돼요. 제3자의 입장에 서면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와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는 거로? 나에게 주시는 거로, 나에게 들리는 거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겁니다. 날 보러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듣도 보도 못한 데로 가라고? 그럼 가면 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마 명세서를 쭉 적어가지고 이거 다 충족시켜 준다면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동트자마자 모리아에 있는 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있는 그 거기다 갖다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3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아들을 바치라고요? 백세 하나 줘놓고 그걸 바치라고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얼마나 따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귀에 들리던, 거슬리게 들리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때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죠. 혹시 거슬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회개로 나아가요. 괴로워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마음으로 들으면 이제 비판적 경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 경청을 했다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요? 못 갑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바치지 않을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것이지 비판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3자의 마음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제 마태복음 보고 마가복음 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더라고.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 들어요. 그런데 듣는 목적이 다르더라고. 듣는 목적이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도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비판하다가 나중에 죽일 거리를 찾게 되죠. 죽일 거리를 찾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들을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막 독사의 자식들을 뭐 욕을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스데반도 십자가 질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짓는 죄들은 우리가 인간의 뭐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런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느슨해질 때가 많잖아요. 내 신앙도 느슨해지고 내 마음도 느슨해지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느슨해졌나.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막 충전해요. 배터리가 다 고갈되면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고갈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 거의 다 끝나가게 되면 빨간 그 배터리 용량 표시가 나고 좀 이따 팍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옛날에 우리 시계 태엽 감을 때도 시계 태엽을 끝까지 다 감아주면 저녁 때까지 괴종시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힘차게 똑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다 풀리면 어떻게 돼요? 다 풀리면 똑딱거리는 것도 천천히 합니다. 똑딱 그러니까 시계가 점점 느려져요. 느려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충전되고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이 감겨지는 것처럼 팽팽하게 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자책감이 내 심령 속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여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제3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말씀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 옳고 저거 옳고 자기가 다 따지고 비판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형통하기 원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령한 영성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예배 훈련해야 되고 기도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예배도 여러분 저녁 예배 안 나오던 분한테 저녁 예배 나오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분한테 저녁 예배 나오라 하면요, 그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뭐 당연히 나오지만,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든 거죠. 새벽기도 안 하던 거 하세요. 그러면 힘들죠. 수요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 그렇고 구역예배도 그렇고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했을 때 나중에 실력이 느는 겁니다. 운동도요. 운동도 그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하면은 처음에 무조건 배트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선수들을 보면은 공도 없는데 휘두르는 연습만 하더라고. 계속 휘두르는 연습만 해요. 공도 없는데. 그게 왜냐면 폼을 익혀주는 거래요. 자세를 익혀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폼과 자세가 온전히 익혀지면 그 다음에 공 줘서 하면은 이상하게 공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자세가 안 되니까 공이 날라오는 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치 멋대로 가거든. 근데 자세가 바로 된 다음에 공을 치니까 이게 똑바로 실수하지도 않고 아웃되지도 않고 탁탁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라도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하고 자꾸 순종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사랑하지, 그 사랑은요 조금 있다가 엉뚱한 대로 비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뭘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러죠.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랑하는 것도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어긋나고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긋나가는 마음, 빗나가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이런 훈련이 될 때 그 관계가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못 배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코치가 가르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실력이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운동에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코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 배워온 사람은 이게 벌써 몸에 딱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잘못된 버릇이 그냥 나와가지고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디서 잘못 배워놓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러니까 코치를 신뢰하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선수여도 열등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자기 손해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베트남에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누구예요? 박항서 코치가 있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 아니에요? 요즘 뭐 재계약 때문에 베트남에서 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언론에서 자꾸 흘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박항서 감독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월봉이 그냥 한 달 봉급이 2천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우리 많이 받는 거죠. 1년 연봉 2억 4천이래.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축구 감독인데 필리핀 감독은 지금 연봉이 70억이래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무사한 나라가 감독 연봉이 70억이라. 인도네시아는 20억이래. 그럼 우리나라 박함서 감독이 받는 건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박 감독이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감독이 원래 실패한 사람인데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원래 실패한 사람인데 다른 나라 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 와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이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축구 선수 실력으로 각종 대회에 우승했다 해서 재계약을 해도 많이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언론들이 자꾸 흘린다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말인데 이런 말들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박항서 감독이 떠나면은 베트남 축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보면 감독의 전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감독의 전술이 없으면 이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을 진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발휘를 못하는. 그걸 모르고 재계약을 하면 뭐 5개 대회 우승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코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취도도 커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솔로몬처럼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 서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해도 하나도 내 거가 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3자의 입장으로 신앙생활 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전한 심령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죠.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서 나중에 헤엄할 물이 돼서 성전에 물이 꽉 차서 이 물이 세상 밖으로 뻥 터져나가가지고 세상에 온 수목을 적시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세상에서의 풍성한 과실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 풍성한 열매 과실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은요,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났어요? 1000번째에서 나타나잖아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엘레프 올라라 그래요. 엘레프란 말은 히브리 말로 천이란 뜻입니다. 올라란 말은 번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레프 올라란 말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0번제라고 해서 이제 1000번을 거쳐서 이렇게 매주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영적으로 좋은 거고,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엘레프 올라, 이 1000번제란 말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를 통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일단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뭐 사랑하는데 I love you 말만 하고 그럼 끝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뭔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소유에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은 물질에 있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헌금 많이 드린 사람만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10억을 드릴까요? 100억을 드릴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그냥 순식간에 져버릴 텐데. 예? 순식간에 져버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헌금 시간에 헌금께 돈을 넣는 거를 예수님 봤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여인은 엽전 2렙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양으로 보면 부자가 훨씬 많이 넣었지만 부자는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가 사람 볼 때는 많은 것처럼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2렙돈은 자기 소유의 전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가운데서 일부 쬐끔 떼갖고 내는 것, 다른 사람 볼 때 많은 거지만 사랑하면서 넣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2렙돈이지만 동전 2개지만 자기 소유 전부를 넣은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진실한 이 사랑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만약 사랑이 없는 물량적인 1000번째로 끝났다면 하나님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계속적인 예배, 거기도 하나님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금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리 없고, 사랑이 없는 봉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씻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안 한다, 구교회가 뭘 안 한다. 그런 사람이 구제하는 거 봤나요? 비판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자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뭘로 던지라? 돌 던지라. 우리는 여러분 돌 던지기를 좋아해요? 돌 맞기 좋아해요? 던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맞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조그만 흠 보이잖아요? 바로 돌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돌 맞긴 또 다 싫어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돌 던진 만큼 돌을 맞게 돼 있습니다. 내가 10개 던지면 그 10개의 돌이 나에게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언젠간 그 돌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편에 서 있나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편에 서 있나요? 가룟 유다와 여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룟 유다는 아예 애초에 드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자, 5절 말씀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엘레프 올라라고 하는 1000번째 사건을 두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레부샤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이 나한테 바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처럼 들리게 해주시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처럼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호크마라, 호크마. 그러면 반대로 하면 거짓을 말하는데 뭐처럼 들리고 진실처럼 들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뭐처럼 들리고 거짓처럼 들리고, 그럼 이제 재판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레부샤마를 구한 거예요. 똑바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나가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11절 끝에 있죠. 11절 끝에 한번 보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무슨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똑바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별하는 지혜가 그 다음 사건에 나타나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있잖아요. 왜? 두 여자가, 이 여자가 창기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애를 낳아가지고 한 4개월 지났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심해서 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죽은 애를 아침에 일찍 그 옆에 있는 여자의 품에 놓고 그 여자를 아기를 뺏어다가 자기 품에 놓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대방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그리고 옆에 여자 보니까 그 애가 자기 애예요. 그래서 그 애가 내 애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래 당신 애가 여기 있어요. 당신 애기 여기 있어요. 줍니까? 아니죠. 이 애가 내 애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두 여자가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재판이 왕한테 올라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눠라. 그래서 한쪽은 이 여자한테 주고 한쪽은 저 여자한테 주라. 그럼 공평하다. 그랬더니 생모가 뭐라 그래요? 생모가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생모가 아닌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반으로 나누십시오. 반으로 나누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하는 저 여자가 생모다. 저 여자한테 이 아이를 주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판결하는 게 그게 바로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부샤마,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삼자의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삼자의 마음으로 들으면 판단해요. 삼자의 마음으로 들으면 부정적인 마음 생겨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정말 똑같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솔로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구하지 아니한 모두 주셨다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이 부귀라고 하는 걸 히브리 말로 오쉐르라 그래. 오쉐르란 말은 말 그대로 재산입니다. 돈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재산,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영광, 캐보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빛남, 높음,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아니고 그 왕이 오래 가도록 하며 많은 사람들의 흠목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광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아이라? 작은 아이라.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아마 다윗이 많이 기도하는 걸 봤는지도 몰라요.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어려울 때 겸손하다가 좀 잘 되거나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겸손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실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총회에 있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 총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 분들이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국회의원들 위로 가면 뭐 거들먹거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겸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해.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그러고,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런데 진짜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자기들이 정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국회에서 싸움질하는 그런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대. 신앙적으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돌 던지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정말 겸손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를 높여줘야 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8절 말씀도 볼래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중반절 보세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큰 백성이 아니에요. 변방에 있는 백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동쪽엔 페르시아, 왼쪽에 이 광대국들로 칭칭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솔로몬은 자기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큰 나라래. 이게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메탄동에 산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큰 백성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한다고 확 찌그러져가지고 나 죽네 사네 뭐 이런 소리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라고 하는 태산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재판에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영달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좋게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보니 뭐였더라?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의 찬양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뭐 했더라?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집은 잔치집 분위기.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초상집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잔치집 분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은 거예요. 막 감동이 많은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